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신 분들은 이 시간 좀 이동을 해서 얼굴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호야, 하원이를 가운데로 좀 같이 앉아서 얼굴을 보게끔 해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새벽에 레이기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레이기서를 보면은 그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5대 제사. 레이기서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를 때, 저도 복음 모를 때는 레이기서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읽는 것도 딱딱하고 어렵고 무슨 맨날 제사를 지내고 이래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음을 깨닫고 나면 레위기서가 율법서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제사법이야. 제사법.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야. 근데 이 제가 제명에 따라서 제사가 전부 달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피로써 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로써. 어떤 부정한 자도, 어떤 연약한 자도 우리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근데 이 구약에는요 율법이 있지만 복음장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알죠. 죄를 아니까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게 피예요. 피. 그 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피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가 여러분이 보면 너무 은혜장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확신이 더 있는 거예요. 야, 제사함의 확신. 어떤 죄도.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도 고백하고 나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율법을 공부를 해야 돼?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는 우리 종교를 믿고 우리나라가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 저도 예전에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역사예요. 자, 우리 전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좀 먼저 띄워주실래요?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계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바로 우리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걸 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고, 다시 오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장 7절 볼까?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도 지었고 우리도 지었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자, 수건을 딱 여러분이 마음에 수건을 덮어요. 덮으면 마음에 구약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 얘기구나, 이삭 얘기구나, 율법 얘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수건을 딱 걷어버리고 나면 그 속에 예수가 보여져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아, 하나님 복음을 줬구나.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하나가 되었어요. 원래 하나가 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면 인간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예요. 전적으로 타락 상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진노가 위에 딱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이 많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영적인 상태는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무능하고 인간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져 있는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인간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공중권세자면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진 줄 알고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요.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모르신 분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열심히 살고 남을 해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그 의를 붙잡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구약에 보면 5대 제사예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돌림으로 인간의 죄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구약의 피제사고, 그 예표가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의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의를 자랑하는 거야. 의를 붙잡아. 야, 예수님. 내가 넘어져도 의를 붙들고, 실수해도 의를 붙들고,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의를 붙들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5장 46절. 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야, 너희들이 모세 믿었냐? 그러면 나를 믿었을 텐데, 나 예수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어. 그럼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요, 이 영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예수구나. 모세가 기록한 제사 7대 절기,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오실 2월절에 죽으실 것이다. 무교절에 무덤에 계실 것이다.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실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나팔절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나팔절에 재림하세요. 속죄절이 모든 속죄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 이제 열매, 장막절,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거둬서 이제 천국으로 수장절,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야. 근데 그걸 모르면 무슨 장막절을 지내고 초실절을 지내고, 근데 이게 모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니, 수건이 마음에 덮어 있어요. 그럼 수건을 걷어야지. 수건을 걷으려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유케 돼요. 벗겨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벗겨져. 그래서 수건을 읽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야,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모르고 수건이 덮여갖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너희들이 놓여 있구나,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인 수건이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도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붙들면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자,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환갑, 칠순,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생일, 아니면 결혼 기념일, 중요한 날이죠. 그건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제사예요, 제사. 근데 그 제사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 제사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 그들의 온죄, 그들의 자범죄, 모든 죄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날이에요. 그 아사셀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낭떠러져서 굴러서 온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죽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 아사셀 염소는 누굴 말하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 그래서 대속죄일 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사셀을 위하여 짐승을 택합니다. 택해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아니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두 손으로 머리에다 꽉 눌러야 돼. 눌러서 이스라엘 자손의 뭐죠? 모든 불이란 말은 온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시작.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해야 돼. 쉽게 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염소한테 머리에다가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1년 동안 다시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온죄, 그들의 온죄를, 또 자범죄, 그들이 1년 동안 지금 모든 죄를, 매일매일 죄를 해결하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예를 들어 제가 한다면,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 1년치의 모든 죄, 저들의 모든 온죄, 저들이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대신하여 이 아사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를 갖다가 이 짐승한테 뒤집어 씌워.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꽉 눌러요.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죄를 뒤집었어요. 뒤집었어. 할렐루야. 감동이 안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죄를 뒤집었어 버려. 울으셔야 돼. 저는 정말 이 구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세포까지 다 그 은혜의 전율이 내게 오기를 원하고 그 전율을 느낄 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존재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모든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어디에다가 두어요? 읽어보세요. 21절. 염소에 어디다 두죠? 머리에 두어서 머리에 두어죠. 머리에다가 딱 두어가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 염소를 데리고 가. 이 염소가 그냥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인데 이 염소는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이 광야가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해석을 해보면 낭떠러지라는 해석이에요. 그럼 이 짐승을 저 멀리 낭떠러지를 끌고 가. 누가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낭떠러지 놓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가 아주 높은 낭떠러지에 그 벼랑 끝에다가 이 염소를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낭떠러지 바위 막 이런 뾰족뾰족한데 다 찢기고 피를 쏟고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왜 이렇게 죄가 간영합니까? 왜 이렇게 죄가 많아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것 과학을 갖고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죄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대전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대구인가 대전인가? 대구예요? 대전 퀴어 축제를 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중에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성수를 옹호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요? 그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느 누구도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고백하고 내가 음란의 영이 붙잡혀 있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얻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다. 좋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준 게 사랑이야.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음란과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나오고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알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옹호하고 감싸고 그걸 사랑이라고 포용하고 그 거리 춥지 않은데 국가가 단체가 허락해주고, 여러분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되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오늘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러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놓아서 완전히 죽이는, 그게 대속죄일 날 지려지는 제사가 아사셀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너희들을 회복할 뿐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뿐이다,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죄를 해결해라, 하나님 만나라. 그들은 매일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죄인이, 원래 침례가 맞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다시 새로 살겠다는 것인데, 아니 예수님이 세례요한 보고 나를 세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세례관이래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모든 의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잖아요. 이렇게 안수받고 세례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그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써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물속에. 그걸 예표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실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죽으시고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신 거죠.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갈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줘요. 자, 3장 16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이라. 자,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지만 죽을 때는 죄인의 모습, 죄인이 돼버린 거야. 죄인이 아닌데 죄를 정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올라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문제가 깊든 내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까지 우리를 씻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율법서가 있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에게 613가지 율법을 줬어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613가지 율법을 줬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뭘 줬어요? 성막 설계도. 여러분,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야. 법.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죄가 죄인 줄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 요즘에 보면 길거리 가보면 어린이 보호기관 있죠. 어린이 학교 앞에 그게 30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달려도 속도 위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30이 넘으면 속도 위반돼요. 39까지 40되면 속도 위반되겠죠. 속도 위반돼. 벌금도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고 났다, 굉장히 큰 여러분 법으로 적용이 돼요. 그냥 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율법은 죄가 죄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피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연약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됐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됐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내줘 버렸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죄로 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긴급 문자를 받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장지만 목사님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 병이 루게릭이라는 병인데요, 이게 모든 근육을 마비시키고 몸무게가 먹지 못한 게 30몇 킬로에 물 한 모금 넘어가면 막혀있는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난대요. 목사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터져버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통증만 없게 주세요. 잠시 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이 좀 멈췄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물을 넘기는 것도 감사하고, 걸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모든 근육과 뼈와 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정말 잠이 안 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오죽하면 다급하면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넣었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비록 그 병을 못 고친다,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통증만은 좀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근육이 마비되면 먹지를 못해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로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려 하신 거예요. 이 숨쉬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주님을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할 게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끗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예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관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순간순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계속 동행이 되면서 교통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어둠을 이기게 되는 이 비결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읍니다. 하나님 말씀만 오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만 옳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자,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14절 볼게요. 유다서 1장 14절. 이 에녹은 아담의 7세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이르되 보라 그랬대.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자, 에녹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수만 명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야. 심판하겠대. 어떤 사람?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행동이죠. 경건치 않은 행동.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 인하여 저희를 심판하리라. 정죄란 말은 심판이에요. 심판. 끝이야. 끝.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야, 너가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라. 실제 무두셀라 직업이 뭐냐면 창을 든 사람이야. 직업이 창을 든 사람이야. 창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요 성이 있는데 적으로부터 성이 쳐들어오면 이 성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성문은 이제 성문에 지키는 사람이고 쪽문이 있는데 이 쪽문을 지키는 사람이면 무두셀라예요.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적이 오는데 적을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창을 던져버리면 항복이야. 항복. 그러면 적이 이기는 거죠. 내가 지고.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 이 뜻이에요. 창을 들고 있는, 직업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창을 던지면 세상이 끝이래. 노아 시대가 끝나버린대. 심판이래. 심판. 그러니까 이 소리를 에녹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들었는데 이 에녹이 그걸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 여보시오,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 여러분의 말, 잘못된 행동들과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실제 노아 시대는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악하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나와요. 그들의 행위가 음란하고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서 죄악이 간영했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에녹이 하나님한테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최재미 집사님에게 하나님 나타났어. 근데 수만 명의 천사들과 나타났어. 야, 최재미야, 하나님 심판한다. 근데 네 자식을 낳았는데 이런 이름을 쳐. 그 자식이 창을 던지면 끝이야. 끝. 심판이야. 그럼 최재미 집사님이 농담을 여기거나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면 최재형 목사님은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 언제 주님 오실까? 아이고 내가 행동 조심해야지. 내 마음을 조심해야지.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자, 너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력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저희들을 정죄하는데 그 정죄한 저희들이 누구냐?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게 해요. 원망은 마귀야. 어떤 이유가 어떻든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든 주의 종이든 성도든 여러분 교회 직장 안에서 사장님이든 성도 동료 간에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셔요. 그냥 내가 이게 있구나.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의 세상이에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지요. 다 죽었어요. 원망한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만 토한 사람, 불만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죄입니다. 이게 불평한다면은 하나님을 진짜 알면 불평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불평합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조금 연약한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불평된 조건들이 사라지게 도와달라고. 내 마음이 좁으니까 내 마음을 넓게 달라고 기도하면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망할 만한 가지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님 이게 원망이 됩니다. 근데 난 이거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지역 탐지하러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다 못 간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 나서 우리도 못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엄청난 전염이 있어요. 누룩 같은 전염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는 사탄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사탄교회가 있고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지금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불만을 토하며 정력대로 행해 내 생각대로 행해 내가 원한 대로 행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내 원망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자랑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대학,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랑, 이거 믿고 살아. 이게 다 우상이 돼가지고 그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한단 말이에요. 이익을 위한 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해. 내가 이익을 돈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데도 아첨하고 이렇게 거짓된 말로 그 사람은 다 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녹은요 그 속에서 300년을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뭘 심판한 줄 알았기 때문에 행동과 말로 그들의 삶이 더러워지고 심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에녹은 매일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동행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다시 우리가 죄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놨는데 다시 죄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주님 떠나서의 자유는 타락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라는 건 타락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오히려 묶이는 게 난 더 좋다 자유더라고요. 주님의 묶이는 거 사랑해 주러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는 벗어났지만 주님 안에서의 자유 참된 자유. 야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겨도요, 순간 딱 두려움이 와요. 근데요, 딱 주님 의지하면요, 딱 풀려져요. 신기해. 어떤 문제가 많고 해도 주님 딱 바라보면은 다 마음에서 내려놔져요. 염려가 내려놔져요. 근데 그게 자유예요, 자유. 내가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자유가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지, 진리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한 자유예요. 세상은 그걸, 사단은 그걸 말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를 가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 복음만 모르면 돼.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돼. 진리만 모르면 돼.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간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진리를 모르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진리가 없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인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러 오신 예수님, 영원까지 가실 예수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삶의 감사 말고 우리 주님만 감사해봐요. 그러면 삶은 당연히 감사가 돼요. 본질을 감사해요. 본질을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돼요.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주 극단적인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제가 잘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자비로운 보배로운 피로 날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님을 다스리시고 저들의 자녀와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께로 모든 백성이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죄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아버지 주께로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돌아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교통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불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앞에 앞당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